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죠?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전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죠.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말은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마귀에 사로잡혀서 행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신다면 그렇게 살면 어두운 그 자체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죠? 내 욕심 따라 살면 되니까요. 그러나 그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긴단 말입니다.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 뜻만 이루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의 사단의 영향 속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이 어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어둠의 일을 행한다라고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어둠에 너희들이 한 일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둠 그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이었대요. 어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말씀해 보면 이 어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선이라 할지라도 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지만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사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래요. 우리가 빛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가 빛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불하여 주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존재 자체가 이제는 빛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태는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진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빛의 자녀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그래도 하늘에 보름달이 뜨면 그래도 좀 밝죠, 그죠? 밝아서 이렇게 길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깜깜한 불빛도 없는 그런 길을 간다 하더라도 보름달이 뜨면 굉장히 밝아서 길을 가기가 편합니다. 근데 이 달은요, 그 자체의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다. 달은 햇빛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냥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냥 스스로
우리 스스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어떤 빛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반사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스스로 단 1%의 빛도 발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선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으로 의로움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가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다 할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사함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잘 보세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랑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반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라고 하는 나의 자랑이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착함과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바로 빛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주님의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옛날에 주님을 만나서 큰 기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 안에 나의 자아가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의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서 모세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할 신이 어디에 있는지 백성들은 무서웠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다가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빛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게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는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습니까?
사과가 열립니다. 만약에 사과나무를 키웠는데 사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그 사과나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가꾸어보고 노력해보고 있지만 그래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사과나무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사과나무처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당연히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언급하고 있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인데 착함, 의로움, 진실함. 자, 착함은 뭐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참 유순하고 온순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번도 하지 못하는 사람, 참 착하다.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부분,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선행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소외된 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자,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인데요. 우리가 이 의로움은 정의라고 말하죠. 정의, 공의 또는 정당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의 이 의로움은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의 의로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의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근데 세상의 정의로움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의로운 것이고 손해가 되면 불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다릅니다. 세상의 타협과 불의한 이익 앞에서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용기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좀 많이 다르죠?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의롭다고 그래요. 자, 한번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 신세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살다가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는데요. 이때 전국을 다스릴 만한 고관 120명을 이 다리오 왕이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 노예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고관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노예 신분의 사람이 우리의 총리가 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그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인가라고 고민하고 하다가 탈탈탈 틀어봤는데 다니엘에게 먼지가 하나 안 났습니다. 아무리 틀어봐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고관들이 그것을 알고 이제 다니엘을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다리오 왕한테 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금령을 내려서 더 이상 바뀌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는 그 조서에 임금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기를 이 고관들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보니까 자기한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을 해요. 그래서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실은 여러 모양으로 타협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잠시 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때까지 기도했던 사람이고 30일 동안 좀 쉬면 되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닫고 숨어서 몰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으로 묵상할 수도 있잖아요. 외적인 표현을 안 하고 마음속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선택한 겁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을 놓치지 않는 이 용기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다니엘처럼 선택할 때가 참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거죠. 또 외식이 없는 거, 정직함을 의미하죠. 어두움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은 감추는 거죠. 은밀한 겁니다. 어두움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자라고 거짓이 판을 치게 되죠. 그러나 빛이 임하면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 정직함,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실함이 바로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빛의 자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자, 이같이 3가지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이 3가지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거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운 죄의 습성을 몰아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자,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자, 어둠과 빛은 정반대죠. 빛은 생명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지만 어둠은 두렵게 만들고 질병을 가져다 주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죠. 그래서 어두운 골목에서 사람을 해치거나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어두움이 행하는 일을 은밀히 행하는 것들 또는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이게 은밀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이처럼 죄와 어둠의 특징은 은밀히 행하고 부끄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라는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둠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동업한다는 뜻입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동업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 부끄러운 것들에 한 발짝 걸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동조하는 삶을 하지 말고 이런 삶을 끝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유혹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뭐 술도 마시고 뭐또 다 하고 하는데 당신이 뭐 유별나게 뭐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유혹해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했습니다. 동업하지 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책망하라는 말씀을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책망이라는 이 단어가 빛을 비추어서 숨겨진 실체를 폭로한다, 드러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망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언뜻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비난하고 가르치고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책망하라는 말은 빛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도록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막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둠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는 것이 책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가에 햇빛이 쫙 들어오면 눈에 안 보이던 먼지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죠.
그런 모습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빛을 쫙 비춰주니까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책망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별된 거룩한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책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빛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영적 신분은 분명히 빛의 자녀인데 삶의 방식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들처럼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빠져서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성도들 향해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으며 사단의 종로로 사는 어둠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내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착함은 선행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하죠. 의로움은 손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은 거짓과 외식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빛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